귀한 부활주일, 귀한 기도, 부활의 찬송, 또 아름다운 이 강단에 부활의 꽃들이 이렇게 장식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주신 부활이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제약된 상황이지만 조금씩 정상화를 향해서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예배에 우리 성가대가 온전하게 복원되고 내려가서 예배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2020년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두 러시아 문호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젊은 사형수였습니다. 그가 사형이 집행되던 날 사형 책임관은 형장에 도착한 그 사형수에게 5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28년을 살아온 그 사형수에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주어진 최후의 시간은 단 5분. 비록 짧았지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했을까? 그 사형수는 잠깐 생각하며 결정을 합니다. 나를 알고 있는 모든 분들, 그들에게 작별 기도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있는 사형수들에게 작별 인사 한마디씩 하는데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눈에 보이는 이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최후까지 내가 서서 살도록 나를 지지해 준 이 땅에 대해서 감사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가족들, 친구들, 그들을 잠깐 생각하며 마음으로 작별 인사 기도를 하는데 어느새 2분이 지나갑니다. 자신에 대해 돌이켜보려는 순간에 내 인생 3분 후면 나는 끝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눈앞에 캄캄해지더랍니다. 지나가버린 28년, 금쪽 같은 시간이었는데 이를 아껴 쓰지 못한 것에 대한 회한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내 생을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회한의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기적적으로 사형 집행 중지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구사일생 목숨을 건지게 된 거예요. 그런 이후 그가 사형 집행 직전에 주어진 그 5분을 그런 늘 생각하면서 정말 하루하루 귀한 이 시간을 내 생의 마지막 순간처럼, 내 삶의 모든 순간들 그 5분의 시간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리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죄와 벌,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등 수많은 명작을 발표하면서 톨스토이에 비견되는 세계적인 문호로 자리매김합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두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어느 분의 무슨 소설의 첫 장면이겠습니까? 몇십 년 만에 인간이 좁다란 곳에 모여 서로 밀치닥 달치닥 하면서 그 땅을 보기 흉하게 만들려고 아무리 길을 쓰고 애써도 아무것도 돋아나지 못하게 땅바닥에다 아무리 돌을 깔아도 그 틈바구니로부터 싹터 올라오는 풀들을 아무리 뽑아버려도, 석탄이나 석유로 아무리 그을려도, 또 아무리 나무를 자르고 짐승과 새들을 다 모조리 쫓아 버린다 해도 봄은 정녕 봄이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 거의 부활이라는 소설의 첫 문단입니다. 톨스토이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대작을 남겼습니다.
그에 반해서 도스토옙스키는 부활을 직접 체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게 시간이 좀 더 한가하게 주어진다면 다시 한번 제가 자리를 딱 정돈하고 앉아서 꼭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바로 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 라는 명언을 남긴 근대 심리학의 아버지 윌리엄 제임스, 그가 이 톨스토이를 평가하기를 낙관적 세계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 도스토옙스키는 비관적 세계관을 가진 대표적 작가다 이렇게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톨스토이는 귀족 출신입니다. 그는 뼛속까지 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0살에 종교적 신앙적 회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야 그가 보는 이 그리스 종교, 러시아 종교, 거기는 복음이 상실되어 실종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는 염증을 느낍니다. 그는 농민들 속에, 일반 평민 속에 자리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의 삶을 복음을 위해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수도자로서, 은자로서 그렇게 경건하게 그 삶을, 그의 여생을 보냅니다. 도스토옙스키, 그는 청년기에 극적인 처형 사건을 면합니다. 하여 정치적 급진주의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일찍이 신앙 안에서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 이 양자의 영혼을 관통하는 그 축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이고 부활의 사랑입니다. 2020년 이 부활절은 코로나19의 기세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고통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은 요 서너 달 동안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의 무기력함, 무능력함,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코로나19에 걸리지 않고자, 살고자, 낫고자, 회복하고자 건강한 삶을 갈망하고 분투 노력하는 그런 거센 몸부림을 쳐온 우리들입니다.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코로나 이 와중에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에 또 직면하니 참 어느 해보다도 올해 부활절은 제게는 개인적으로 한 목사로서, 한 인간으로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너무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4월 15일을 그렇게 기다린다는데 저는 이 부활절이 4월 10일 이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구상시인의 부활송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죽어 썩은 것 같은 매화의 옛 등글에 승리의 화가 낸 듯 꽃이 눈부시다. 당신 안에 생명을 둔 만물이 저렇듯 죽어도 죽지 않고 또다시 소생하고 변신함을 보노니 당신이 몸소 부활로 증가한 우리의 부활이야 의심할 바 있으랴. 당신과 우리 부활이 있으므로 진리는 있는 것이며 당신과 우리 부활이 있으므로 달게 받는 고통은 값진 것이며 당신과 우리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믿음과 바람과 소망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과 우리의 부활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은 허무의 수렁이 아니니라. 봄의 행진이 아름진 지구의 어느 변두리에서 나는 우리의 부활로서 성취될 그날의 우리를 그리며 황홀에 취해 있다. 정말 우리들의 이 화석화된 이 마음을 녹이고 다시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부활 생명을 바라보고 갖게 하는 그런 희망을 주는 시로서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요즘 팩트란 말 좋아하는데 이거는 사실입니다.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증거합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이 존재하고 우주를 창조하고 그 우주를 지배할 섭리할 힘이 있다면 그는 죽은 자를 살릴 힘도 있다. 이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그런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예배는 헛된 것이고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이 죽음 후에 부활을 또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관장하시는 하나님만이 죽음 자체인 끔찍함을 되돌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사망 권세, 죽음의 찌르기를 제거하고 무덤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무덤에서 죽은 예수를 다시 부활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이 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적 사실이다. 오늘 이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입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표적,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성령이시며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하늘의 사인이요 이적이 표적이 바로 부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죄 없으신 성품과 거룩한 본성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시인이 예언하고 고백하는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주님의 부활로서 변정이 되고 확정이 되고 증거가 되고 고백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이 없고 부활이신 예수님 없이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로 인해서 생명이 있고 우리 주로 인해서 구원이 있습니다. 고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철저하고 온전하고 뜨거운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상 시인은 그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된다고 노래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수없는 종교의 창시자들의 끝은 다 무덤입니다. 72살로 세상을 떠난 공자, BC 479년 4월, 그런 많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 라는 그런 시를 읊으며 그 삶을 마쳤습니다. 그의 무덤은 고향인 산동성 취후에 그리 있으며 그 옆에는 500평이 되는 그런 공묘가, 거대한 공묘가 웅장한 사당이 지어져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그를 찾아서 그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마호메트, 그는 62세 되던 632년 6월 8일 건강이 갑자기 악화가 되어서 그의 부인 아이샤가 지켜보는 가운데 쓸쓸히 생을 마감합니다. 마호메트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 메디나에 있고 해마다 수백만 명의 순례객들이 그 무덤의 현장을 찾습니다. 불교를 세운 스가모니 29살에 출가하여서 50년간 수행하며 많은 제자를 양성합니다. 그러다 80세 되던 해 인도 구시나가르 길가에 있는 두 그루의 사리나무 사이에 조용히 눕습니다. 제자인 아난다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런 말을 남깁니다. 누구를 추종하지 말고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 이런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습과 유해가
화장된 터 위에 석가를 기념하는 46m 높이의 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온 세계인들에게 알리도록 곳곳에 많은 그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로써 그는 구원이 될 수 없고 그는 진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묘역은 공자나 마호메트나 석가와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의 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루살렘 칼보리 언덕에 그 가까운 곳에 묻히셨다는 곳이 이렇게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명으로 거대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주님의 묘 입구는 뻥 뚫려 있습니다. 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이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습니다. 그가 3일간 거기 누우셨는데 그가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돌아가신 유해가 거기 없기 때문에 무덤이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최소 500명 이상이 동시에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은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같이 창시자들의 그 무덤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의 그런 표시, 자들에게 대한 표시인데 사망 권세를 정복하신 우리 주님께는 그런 죽음에 대한 표시를 거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덤은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며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주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을 구름을 타고 또 백마 타신 주님으로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위대하신 주님의 부활의 역사적 현실 앞에 오늘 2020년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여기에 모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따르면 누가복음에 사망문에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 주셨습니다. 그들의 눈을 열어 말씀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이 떡을 떼어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그들에게 인식한 다음 주님은 다시 예루살렘의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심 부활의 실제를 지금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여러분, 지금 여기 모인 제자 그룹 11명 중에 도마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들 중에 지금 주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Jesus himself stood among them.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에 서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쭉 이렇게 있다면 주님이 저 끝에 선 것도 아니고 이쪽 한 모퉁이에 선 것도 아니고 그들이 있은 가운데에 딱 서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 속에, 그들이 중간에 섰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심이신 그리스도, Christ the center, 중심이신 그리스도 개념을 여기서 발견하고 설정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중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센터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예수님이 영생을 얻기 위한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다른 것이 있을 이유가 없고, 이 중심이 무너지면 다른 것들이 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서심으로, 주님이 살아계심으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온전하심으로, 주님이 굳게 섬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하고 모든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중세교인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자들의 능력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의 성례들을 남용을 합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중심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다시 발견을 합니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이 증가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복음서가 증가하는 것이 예수님이고, 사도들이 증가한 것이 예수님이고, 신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이 줄기를, 이 원칙을 다시 발견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시다, 주님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주님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통로이다, 이것을 그들은 증거하고 확신하며 설파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전거했습니다. 철학이나 종교나 과학이나 문학이나 정치나 그 무엇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 혼합 종교주의, 혼합 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잘못된 사상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로 쑥 들어오셔 서시는데 저 끝이 아니고 이쪽 모퉁이도 아니고 제자들 중간에 섰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에 예수님은 어디 정도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들 각자의 마음의 중심에 계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한 모퉁이에, 저 언저리에 그렇게 주님이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몸 밖으로, 내 삶의 영역 밖으로 주님을 몰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우리 마음 한복판에, 내 마음의 왕좌에,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삶의 센터에 주님을 모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며 사랑하며 일하며 배우며 전도하고 기도하고 충성하는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to you.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만나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평화가 있으세요.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당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모두 문을 닫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 중간에 서셔서 내게 평화가 있으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그들은 왜 두려워서 문을 닫았습니까? 죽음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들이 마구 테러를 가할까 봐, 마구 그들을 예수 따르는 추종자라고 공격할까 봐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닫아 걸고 함께 숨죽인 듯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한복판에,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 공포가 어디서 왔습니까? 그 공포가 왜 왔습니까? 왜 인간에게는
이런 공포와 두려움이 끊이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 봉착합니다. 죽음에 힘을 주는 죽음의 가시는 내 삶을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하며 다다글게 하는 이런 두려움과 단절은 다 죄로부터 옵니다. 제자들은 오늘 우리들처럼 아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확신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도 그들은 멀찍이 따라가야 했고, 예수님을 이 신문하는 사람들이 너도 예수쟁이지? 라고 할 때 나 예수 모른다 라고 베드로도 고개 흔들어야 됐고, 십자가 그 유일히 낭자한 현장에는 제자 요한과 몇 명의 여인들 외에는 다른 제자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때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지금도 우리 믿음이 그렇게 산산이 부서지고 흩어지며 그렇게 연약한 채 우리는 그렇게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불변이십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못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힘을 의지하기 앞서서 두려움을 이기는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가도록 하십시다. 사랑은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았다면, 제자들이 주의 사랑 안에 거했다면 그들은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같은 두려움에 혹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외치고 주님을 갈구하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어디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힘듦을 제자들이 다 함께 공감할 때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너에게 평화가 있으라. 그들의 정말 필요한 것이 평화였기 때문에 평화가 있으라. 역사 속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도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하지만 평화가 없이 공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얘기 드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그가 로마 가톨릭 신부로 있을 때 그런 깊은, 누구보다 깊은 강력한 영적 고행의 탑을 올랐지만 그 탑 꼭대기에 이르러도 그의 마음에는 영적 평안이, 심령의 평안이, 양심의 평화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복음을 발견하고 나니, 그 사랑을 믿고 나니,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나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 기쁨이 그 삶을 휘몰아쳤습니다. 성경 안에서 예수님의 샘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사하심으로 새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를 양육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다. 인간의 양심은 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김으로 평화를 얻는다. 어거스틴이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는 나에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라고 했던 고백록 제1권 1장 1절의 말씀을 그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들을 때 율법, 죄, 사망, 하나님의 분노, 마귀, 그리고 지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 이 무한한 자유가 양심의 평안을 가져온다. 그러나 이 평안은 외적이며 육신적으로는 만민을 섬기려는 종의 형식 속에 항상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는 죽도록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황의 종이 아닌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삶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프로테스트 우리 기독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화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랑과 은총 아래 하나님 앞에 선 죄인된 인생의 구원이 주어지고 구원이 현실이 되고 구원이 사실이 되고 참 평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활이 우리 주로부터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2020년 이 부활주의를 맞은 사랑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11절에 주신 부활로 인한 메시지가 또한 유효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지자로 선포자로 사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죽음을 패하고 우리를 살리고 생명으로 계십니다. 우리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자로 복음의 전거자로 복음의 선지자 섬기는 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고 하는 바울의 이 자기 인식,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믿고 따라가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정인으로 명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 것인가? 코로나에 두려워 떠는 백성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부활의 정인으로 우리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모든 이에게 온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두려워 떠는 제자들 한가운데 계신 주님,